이렇게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만화 하나 올려드렸는데 카톡에서 보셨어요? 보셨죠? 네. 사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각 가정을 다 교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예배 전 유머로 여러분에게 선물했습니다. 보시고 좀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게 좀 있겠죠.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설득당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목회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설득이 안 되는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성도 안에 변화가 있지 않는가?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설득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득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예배하러 이 땅에 이 교회 다니시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설득을 해야만 변화가 오게 되죠. 또 내 생각을 또 잘 하나님 앞에 맞춰야만 변화가 있을 텐데, 자, 그런 설득당하고 설득당하는 신앙과 목회,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과제인 줄 압니다. 오늘 8월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달력을 보니까 8월이 5주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전도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한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 운동가들이요,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을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가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환경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죠. 행위의 문제가 전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행하게 하는 힘, 행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변에 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을 때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모르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없어요. 행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경우 문제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보다도 그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여의치 않아서 행할 수 없었습니까? 여의치 않아서 전도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 뭔지, 새 생명이 뭔지,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몰라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왜 중요하냐면, 물론 행하게 하는 힘일 수도 있는데,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잘 알아가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는요, 깊은 관계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런데 자꾸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또 그 의미를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러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나서 얘기 몇 번 해본 것으로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설득은요, 관계의 힘이에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존은 말씀을 알아갈 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설득이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전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열매를 맺추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극대화됩니다. 지식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가 있어야 극대화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기술을 잘 안다고 해서 농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아니에요.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강렬해야 되고 그것도 적당히 꼭 필요한 때에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린 전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우린 이 전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설득당하는 힘, 설득해야 하는 힘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면 행할 수 없는데 왜 모르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하나님은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설득당합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득당하는 모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하라, 또 자유케 하라, 그리고 내가 명한 사명을 감당케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모세에게 쉽게 말하면 전도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 보니까 싫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 일 감당할 사람이 모세밖에 없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목을 매실까?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나? 혼내주시면, 진노를 바라시면 간단할 텐데,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저자세로 설득하실까? 아니, 지금 모세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진 핑계를 다 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실까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저 모세의 저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설득을 키워드로 삼았는데, 설득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가장 많이 검색 엔진에 걸리는 단어가 뭐냐면 이 관계입니다. 설득을 찾으면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설교에서도 설득은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
강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면요, 이렇게 설득을 당할 수 있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설득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모세를 설득하는데 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교에 적었는데 순종 이후에 자기의 모습, 순종 이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이 미디안의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순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 이후에 이 모습이 참 중요한데, 그 후에 모습이 참 중요한데 모세가 순종한 이후에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맡았을 때, 순종할 때 내게 무엇인가 채워질 것으로 아마 여겼던 모양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들이 없어지고 능력 있게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데 이 표현력이 별로 없어요. 입이 뻣뻣하다는 말은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아마 모세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 점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원래 말 잘 못하고 표현이 잘 못하는데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고 모든 걸 다 통달했지만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는데도 그 이후에도 역시 똑같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어조는요, 하나님께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 못하고 어눌한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내가 할 수 있겠냐. 순종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아무런 능력이 안 생깁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논조예요. 그런 어조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 순종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기똥차게 바꿔주마. 당장에 내 어눌한 입에 모탈을 달아주마. 기가 막히게 말하게 해주마.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낙심해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말 잘하고 잘 보고 잘 듣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도대체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네가 말이 어눌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그 입을 만드신 자를 누군지 모르느냐? 그걸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면서
그냥 보낼 것 같으냐? 더듬이 같은 그 말을 가지고, 그 언변을 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보낼 것 같으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항변하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모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모세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도망 다녔습니다. 싫다고 합니다. 모세와 같이 기가 막힌 변명과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절이, 도망 다님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절은, 나의 무응답은 정당하다. 근데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고 보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인데 한번 화면에 나오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주신 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통해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너에게 그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가? 누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으며 평안을 주었는가? 왜 너는 믿지 않는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보낼 것 같으냐? 시간 없이 물질 없이 보낼 것 같으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해결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전도며 신앙생활이며 헌신이며 예배며 하나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그냥 보낼 것 같으냐?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시간, 물질, 건강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렇게 설득을 당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어눌한 입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이 모세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해 주셨냐면 아론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탁 무릎을 쳤던 게 하나님께서 내게 설득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멋지게 보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왕자 40년에 갖가지 경험을 한 이 모세가 말까지 잘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단점을 통해서 아론을 쓰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에게 늘 치여서 맨날 그 그늘에 있던 자였습니다. 형이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궁에 갔을 때도
부러운 눈초리로 늘 쳐다보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걱정할 때 그 중심에 있었으며 자기 누이 미리암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모세 때문에 늘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아론이요 계속 눈에 밟히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어눌한 단점을 통해서 아론을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단점을 통하여 자칫하면 역사의 속으로 쓰러져 갔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의 계열로 아론을 점 찍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는요, 이 말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능력의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내신다면 내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모세의 단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단점이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단점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강하고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그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열악하다고, 환경 조건 좋지 않다고 돌아서면 안 되면 응답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는 끝내주는 삶으로 만드실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면 설득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자꾸 하는 거예요. 60만 출애굽했는데 이 300만 여자아이까지 합해서 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모세의 능력은요, 다름 아닌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설득 안 당하면요, 그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모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이후에 모세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응석이라도 빙정거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큰 유익이에요. 모세는 늘 난감할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을 어떨 때는 위협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똑같은 경험합니다. 순종한 이후에 유익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주께서 나를 속였다. 내가 속임을 당했다. 조롱당하고 모욕거리가 됐다.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다시는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현실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은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현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게 존재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이에요. 여러분, 순종 이후에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순종 이후의 어려움은 외적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승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설득당해요. 하나님은요, 관계가 깊어질 때 설득하세요. 관계가 깊지 않으면 설득이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바보가 설득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이 바보라 그러면 좀 죄송하고 이게 지체아들, 정신 지체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특수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아이들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애도 선생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설득이 됩니다. 관계가 되면요, 설득이 되는데, 이 정신지체 이 장애우들은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설득 당하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다가오세요. 여러분, 심판은 오피셜한 관계지만, 사무적 관계지만 설득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이 설득의 산물이죠. 전도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그 핵심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의 사역이, 헌신의 사역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르신 곳에서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똑같이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가 되는가,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의가 되는가, 이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면 부르신 곳에서의 사역이냐, 내가 원하는 곳에서의 사역, 이게 결정이에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 다 해요. 예배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의 제사일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의일지.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목숨을 내놓고 오지로 가는 줄 아세요? 편한 곳, 효율 좋은 곳, 열매가 많은 곳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지에 문상호 목사님 뒷얘기 들어보니까 종교경찰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왔던 합동 측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쥐두새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 왜 갑니까? 미치지 않은 다음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왜 가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사랑교회 왜 오셨어요? 서울 시내 장안에 좋고 편한 교회 모르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알려드려요? 정말 좋고 정말 유익하고 편리하고, 여러분 가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 몰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아닌가요? 이곳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김동훈 목사는 여기서 왜 목회할까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가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편한 것 좋은 거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신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떠날 수 있었는가? 간단합니다. 그곳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익숙한 곳, 편한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부르신 그곳,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는 목회, 신앙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티지 않아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17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내까지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가 선포라고 배웠습니다. 설교도 선포예요.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전도도 선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선포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의 실존이 깊어져서 그만 설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설득이 잘 안 돼요. 자꾸 오해가 일어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관계가 모호할 때는요, 자꾸 말하면 오해가 자꾸 발생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이끄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상황 속에 무너져 세상 속에 머물겠다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래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설득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러면 좀 안 되겠어? 어렵지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계속 설득하시는, 우리 성경에는요 그것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권하세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화나지요. 요나에게 화나요. 이게 뭐 버르장머리가 없는 선지자가 다 있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튕기지? 그렇게 잘났나? 뭐 이런 생각을 요나에게 갖게 되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거 하나 이렇게 요리 못 하시나?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럼 요나 안 해요. 그럼 막 도망가고 그럼 또 와서 잡아오고 왜 저러시나? 처음에는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자꾸 읽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였던 거예요. 관계의 힘입니다. 요나도 하나님도 버팅기고 설득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은 관계의 힘인데 요나와 하나님은 부자지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지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막 도망다니죠. 버팅기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처음에는 좀 무름짝 놓다가 나중에는 막 찾아다니잖아요. 좀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렇게 막 설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집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많은 거죠, 뭐. 요나도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절대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란 믿음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나를 죽이실 분이 아니란 신뢰 때문인 거예요. 제가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부자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부모와 자식 너무 중요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셨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격 미달이에요. 그냥 미달이면 아웃, 지옥, 쾅쾅쾅 그럼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셨대요.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한 2, 3점 모자라는데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통곡하셨대요.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하실 때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때 적당히 버티시다가 모세처럼 아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니 이 모세의 모습, 지팡이를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설득당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판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전도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순종 위에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떠나가시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겠다고 결정하시는 순간 최악의 결정이에요. 제가 보내드린 만화, 그게 우습게 만화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댁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역사인데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예배 자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않은 가정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는 초유의 사태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세요. 더 이상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단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